할렐루야. 네. 이제 한국을 떠난 지는 벌써 한 26, 7년 돼 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에 한국에 자주 들어오고 하긴 했지만은, 한국의 분위기를 잘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 있어도 이제 예를 들면 대부분이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주일 예배 참석하면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가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 분위기도 잘 모르고 그냥 옛날 우리 이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그런 분위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 80년대 이민을 갔다. 그러면 그분의 사고 속에는 한국은 80년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80년대 그대로 남아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이렇게, 물론 외형적으로 변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또, 영적으로도 너무 많이 변했던 것들을 보면서, 실망도 하고, 또 굉장히 놀라기도 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99년 또 2000년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인도에 가게 됐으니까, 그 전에 했던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같이 참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했던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인도에서 우리가 그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했었는데, 이제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 이제 가끔 한국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상황들과 같이 대하면서 보면서, 그 옛날에 같이 막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막 진짜 온 마음으로 그냥 했던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였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청년 때 이제 금요 철야기도 참석하면 제가 어제 그저께 여기서 철야하고 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참 오랜만에 한국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같이 기도했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청년 때 우리는 이제 금요 철야기도 가면 보통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한 3시, 4시까지 새벽에 밤새 진짜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이렇게 의자가 없었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교육관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지금은 저는 무릎을 못 꿇지만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찬양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바닥 막 이렇게 박수도 치지만은 자기 무릎을 막 쳐, 이렇게. 자기 무릎을.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자기 무릎을 막 치면서 기도하고 막 이제 찬양하고 나면 토요일 아침 되면 무릎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시퍼렇게 그냥, 거의 매주 토요일이나 주일 되면 그냥 시퍼렇게 무릎에 멍이 들어있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전사로 처음 이제 대전 신탄리 침례교회 전사로 처음 가서 2년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참 강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도회라든지 철야 때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찬양이 들어오거든요. 찬양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기타도 이렇게 못 치고 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찬송가를 찬양하는데 이제 그냥 바닥에 두드리는 이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야를 딱 한번 마치고 나면요, 요게 실핏줄이 다 터져요. 실핏줄이 다 터가지고 피가 줄줄줄 해가지고 딱 고이는, 매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도 열심히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지만은 참 그때 그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인도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해야 하거든요.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토요일 저녁에 거의 밤을 새다시피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계속 기도하고, 또 저희가 인도 가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청년들이 크는 과정 속에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말할 때, 나도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사역자들이, 청년들이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 1시간 그냥 기도. 1시간 뭐냐면은, 그냥, 기도 제목 안 주고, 물론 그 전에 이제 한 3, 40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벽 쪽을 향해서 그냥 무조건 보고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1시간 기도하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참 많이 했어요. 진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불 딱 꺼놓고 그냥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자라고 했던 적도 있고, 내가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정결하게 하고 또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저께 금요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또 아침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 설교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인데, 이게 사실은 목회자 주일에 했던 제가 설교입니다. 네, 내가 오늘 와서 목사님께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따로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했던 설교인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88년에 제가 신대원을 갔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벌써 3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역 시작한 지는. 전사로 시작해가지고 38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저 스스로에게 늘 하여튼 매일 채찍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굉장히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는. 그럼 이제 뭐 세상적인 사람으로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 사람 그냥 정말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나가고 무조건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다라고 사람들도 말을 하고, 저에게 주위 선교사들도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저께 이제 아내를 혼자 보내면서 근데 마음이요, 난 멘탈 안 강하네. 그런 마음 들더라고. 멘탈이 안 강해. 공항 안에 딱 들어가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가야 되는데 왜 아내가 혼자 가지?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계속해서 선교사님 안 들어오면 좋겠다, 엉클을 안 들어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면 멘탈이 강했더라면 아마 내가 들어갔을 건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상황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내 모습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했어.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 서 있는데, 목회자로서 늘 했던 말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 할 건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놨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참 연약하다. 아니 멘탈이 강하다고 했지만은 멘탈 강한 게 전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 어디 가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자꾸 이상한 데는데, 하여튼 오늘은 같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사역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역하는 분들, 우리가 5월 들어오면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뭐 목회자 주일, 스승의 주일 뭐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스승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어떤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서 있는 그 사역자로서 평생을 드리고 헌신하려고 했던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아마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이 설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를 권한다, 너희들 세워가는 권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첫째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말하고 싶어요. 알고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혹시 이 나무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한 두 번인가 가봤던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대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 쉐키아라는 나무인데 얼마나 크냐면요. 높이가 100에서 150m 사이 높이.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이거든요. 얼마나 높냐면요. 평균 100m 높이가. 이게 둘레가 어떤 나무는 30m가 넘는 나무가.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나무들이 그 국립공원에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이 태평양에서 요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많은 대부분의 나무들이 그 바람 때문에 쉽게 넘어져요. 쉽게 넘어지는데 이 나무는 몇백 년 동안 넘어지지 않고 아주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이 높이가 그만큼 높으면 예를 들면 100m 이상 높으면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절대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무는 든든하게 쭉 서 있던 것을 과학자들이 봅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역시 이 나무들이 뿌리가 깊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태평양 이 해안가 쪽으로 일단 있는 그런 공원이다 보니까 깊진 않는데 과학자들이 땅을 파본 결과 굉장히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나무들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그 뿌리들을 서로 연결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강하게, 뿌리가 깊진 않는데 서로가 서로를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신기하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태평양 연안에서 계속 불어오는 태풍도 있고 사이클론도 있고 한데 엄청난 그런 파고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뿌리가 깊지 않지만 뿌리가 서로 굉장히 깊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봤다. 또 한 나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고 싶은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요, 인도에 있는 나무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꼴까딱 가서 이게 갔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 갔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갔어요? 큰 보리수 있는데. 그래요. 이거는 꼴까타에 있는 반얀나무, 백년틀이라고 하는데, 보리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냐면, 티마맘마 마리마누라고 합니다. 티마맘마 마리나무가 하는데, 이 나무는요, 나무 한 그루인데, 둘레가 846m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둘레가 한 그루 나무예요. 근데 846m의 큰 둘레 있고요. 이 얼마나 크냐면요. 전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5,780평이야, 나무 하나가.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어떤 나무냐? 미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레드우드 나무라고 하고 있고, 인도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맨날 하여튼 디베이션에 가면, 디베이트 하나 가면 서로 막 이렇게 우리가 더 큰 나무가 있다고 맨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인도에 있는 이 보리수, 백년트리는 어떤 나무냐면요. 나무 하나는 안 커요. 나무 하나는 기껏 해봤자 한 서너 명이 가운데 있는 나무는 서너 명이 이렇게 둘레로 쫙 하면 될 정도예요. 근데 아까 레드우드 나무는 어쨌죠? 엄청
30명, 40명이 돼도 둘레를 다 쌀 수 있을 만한 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둘레 크기로 말하면 레드우드 있는 나무가 훨씬 커요. 높이도 훨씬 크고 높고. 그런데 이 보리수 백년틀이 이거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보리수가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부처가 다니다가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 이 보리수 나무 아래입니다. 근데 이 보리수 아닙니다. 인도는 보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떠냐면은 한 서너 아름 되는 보리수가 처음에 시작됐는데, 이 보리수가 시작됐던 것이 15세기경에 이 이름이 띠마맘마라가 있지 않습니까? 띠마맘마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남편이 병으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는데, 병으로 죽어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는데, 그 남편 화장하는데 그 불에 뛰어들어요. 여자가 뛰어들어. 자기도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불에 뛰어들어 자기도 죽어요. 그거를 이제 인도말로 사띠라고 해요. 사띠. 이게 뭐냐면은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부인도 불태워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심지어는 1970년까지 이 풍습이 있었어요. 마지막 사띠가 1974년에 있었던 걸 신문에 내가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띠로 죽었던 그 티마맘마라는 여인이 죽었던 그 자리에 이 보리수가 하나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나무가 됐다. 뭐 전설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리수가 얼마나 크냐면, 근데 이 보리수는 위에 자라가지고 숲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풀이 나무가 이루어지는데 가지가 나오면 가지가 뻗어가지고 가지에서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땅에 다시 뿌리를 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나무를 보여주냐면, 두 개 나무를 보여주냐면요, 이 보리수는 그 한 나무는 크지 않는데 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됐냐면요, 서로 연결해가지고요, 사실은 한 나무예요. 한 나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46m, 이 주위를 돌아가면 1km래요. 1km나 되는 큰 나무가, 한 나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서로 가지를, 이제 아까 레드우드 나무는 어쨌죠? 뿌리를 연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지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 이 나무도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깊지 않는데 튼튼하게 서 있는 나무입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개척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제 제가 같이 교제하고 알고,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이제 성도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내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레드우드 나무 같아요. 또 이 백년트리 같아. 힘들어도 가지를 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 또 힘들어도 뿌리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풍파가 몰려와도, 힘든 것이 몰려와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선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또 계속해서 훈련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의 놀라운 강한 군사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는요, 영적 지도자와 그 영적 지도자의 그 수고의 무게를 알아줘야 된다. 알아줘야 된다. 담임 목사님 또 전사님 영적 지도자를 세웠으면요, 그 영적 지도자들의 그 수고의 무게를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말했죠. 그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라. 알아라.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잘 아세요? 목사님 얼마나 잘 아세요? 아들이라서 아빠를 잘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집도 가만히 보면 저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 이야기를, 우리는 사역에 대한 얘기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런데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던 그 목회자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개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개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전인격적으로 알고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하며 사정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는, 두 번째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지식, 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섞여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다시 나옵니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했던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전인격적으로 알아라. 그 사람, 그분의 성품이 어떻고, 그분의 상황이 어떻고, 또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사정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존경하며 알아라.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이 김수율 목사님이야. 나이가 몇 살이야. 뭘 좋아해. 그렇게 편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단지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인격적인 홀리스틱한 그 부분들을 깊이 있게 알고, 또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알아. 여러분, 좀 계속해서 매주 성경 공부하고, 또 뭐 중간에 제가 금요일에도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로서서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가치, 정말 담임 목사님 아니면, 또 목회자로서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정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배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나.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까?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20살 때 내가 간증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정말, 물론 그 목사님도 왜 흠이 없겠습니까? 있죠. 나중에 저도 알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목사님 하면 정말,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내가, 물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부모님만큼 내가 더 존경하고 위하고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고, 님 그거 아시죠? 제가 돌아가셨을 때요,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은혜 한인교회라고 있습니다. 5,000명 교회예요. 그 교회에 주일날 내보고 설교를 해냈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요, 목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우리 아는 장로님에게 병기표 좀 빨리 알아봐달라고. 그 5,000명 교회 설교 내표 취소하고 그냥 바로 날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 마지막 가는 장례식 하는데 내가 운구하고, 왜냐하면 그분 정말 저희 생애는 없었으나 안 되신 분이셨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분이 저를 예수 믿는 대로 인도해 주셨고, 또 처음부터 저를 믿음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셨던, 그리고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셔가지고요, 정말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선교 못했을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인도 갔을 때요, 저희 모든 선교사들 저희를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일 부러워했어요.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뭐 제일 부러워했어요. 그냥 우리 파송교회가 저희를 얼마 지원해 줬냐면 그때 200만 원 해줬어요. 어느 교회도 그렇게 지원 안 해줬어요. 정착금 얼마 준 줄 아세요? 정착금 3천만 원 정착금 해줬어요. 한 교회가. 제가 이제 그게 20년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 뭐 대직금하고 다 합쳐서 했지만은, 그러나 한 교회가, 한 선교사가 그 지체로서 파송된다고 해가지고요, 매달 200만 원씩 보내줬고, 그게 뭐 5년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 바뀌면서 10만 원이 된 적도 있고 뭐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초기에 정말 그래 모든 선교사들이 저희들 다 부러워했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어떠냐면요, 우리 교회에 한 몸이 간다는 생각. 우리 교회에 한 몸이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대신 우리 김바울 선교사가 간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하셨던 분이셨어요. 저는 참,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당신이 살아계실 때는요, 오면 무조건 찾아갔어요. 왜냐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세보다 많은 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찾아갔어요. 오면 부산에 가서 목사님 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큰절하고, 이제 제가 선교소로 나와 난 다음에는요, 올 때마다 뭐인 줄 아세요? 제가 봉투에 딱 용돈을 딱 넣어가지고 목사님 딱 드리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건 받아요. 근데 따로 막 마련해가지고 오만 거 다 줘요. 그냥 돈도 주고 뭐 그 양말 모은 거 다 주고, 뭐 옛날에 누가 선물인 것들 다 모아놨다 그다 줍니다.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를 정말 그렇게 존경하고 알게, 그 정말 깊은 사랑으로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어떻게 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여기서도 나는 똑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아라.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잘 알아라. 더 깊이 있게 알아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분은요, 정말 더 깊이 있게 그분을 존경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얼마나 잘못된 지도자인지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어젠가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뭐 이 설교 준비하고 일하는 중에 그 탕명환 그 현대종교 옛날에 소장님이 피살당했거든요. 94년도인가 53년도에. 근데 그분이 이제 전 한국에 있는 그 이단들 또는 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열심으로 그냥 파헤치고 뭐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막 신문에 내고 했던 분이에요. 현대종교라는 책자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그 당시, 그러니까 1990년 초에요. 그 당시 한국에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고 한 사람이 24명이었대요. 지금은 더 많아요. 제가 뭐 하여튼 꽤 됐는데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지금 한국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250명 된대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성경적인 가르침, 또 다른 이단적인 사상들을 얼마나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줄 압니까? 근데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정말 믿음으로 더 깊이 있게 알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해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이건 누구를 이야기냐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 자기를 돕고 같이와 동력했던 사람들 쭉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동력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력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뭔지 아십니까? 동력자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시골에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지만 벼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골에 가보면 논농사 짓지 않습니까? 쟁이질 하지 않습니까? 인도말로 할이라고 하는데, 이 쟁이질을 하면요, 소 한 마리가 못 끌어요. 소 두 마리가 끄는데 요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그것이 동력자예요. 동력자. 그래서 바울은 그 동력자라는 많은 분들을 이름을 쭉 적으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더 깊이 있게 알아주라. 여기서 알아주란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알고 그를 존경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그분을 알아주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12절에 그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네.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여기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단어가 그 원어상으로 말입니다. 좀 길어요. 페리소스라고 하는 페리소스. 재밌는 거는요, 이 단어가 세 단어가 합쳐진 거랍니다.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 페리소스가 페루라는 단어는 뭐뭐를 넘어서, 그래서 가장 높은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크라는 단어가 이건 뭐냐면 뭐뭐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라는 강조하는 접두사이고요. 또 페리소스라는 단어는 넘친다, 풍부하다, 넘치도록 가득 찬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랍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다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했어요. 저희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저는 그랬어요.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기준이 인간적인 조건, 예를 들면 외모, 학벌,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귀히 여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한국교회 돌아보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 뒤에 쫓고 이렇게 그분의 설교, 물론 좋아요. 그러나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 지도자를, 모든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그들의 역사 때문에 외모, 예를 들면 학벌, 화술, 그것 때문에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또 사역자에게 맡겨주신 그들의 역사 사역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또 이분이 이렇게 어떤 그런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요?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진 이 페리소스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차고 넘쳐서 도저히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수준으로 여겨라. 이런 의미예요. 차고 넘쳐서 도저히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수준으로 귀하게 여겨라. 이 수학적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무한대라는 말 들어봤지? 무한대. 그러니까 끝이 없이 이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시리.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 더 넘친다는 말이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찬양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재밌는 거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나 쓰는 엄청난 단어를 언제 쓰고 있다고요?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성도의 태도에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목사님을 귀히 여기되 가장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는데 헬라의 원어인 말했던 것처럼 페리소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청량할 수 없고 넘친다 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신용만 하거나 세상의 비즈니스적인 예우를 하는 수준으로 수준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다른 말 하면요, 교회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넘치는 존경의 분량을 가지고 목회자를, 특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사역하는 분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 이 말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겨라. 이거는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돕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갔던 사람이 같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한 권면이 이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리소스 모습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자는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해라. 여기도 존경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가장 귀한 것으로. 배나 존경하라는 말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존경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승의 날, 옛날, 요즘은 뭐 스승이 뭐냐? 진짜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학교 스승이, 뭐 옛날에는요, 그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발른다 했어요. 우리는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요즘 뭐 많이 변하긴 했는데, 정말로 스승,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도, 선생님도 그렇게 존경하는데,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인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에 우리가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했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존경하며 알아라. 그분의 상황과 환경, 상태를 깊이 있게 알아라.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고 그 안 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채워주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인도 상황을 당하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계속 미팅을 많이 했어요. 많이 모임했습니다. 줌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다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이 물론 들어가면 이제 뭐 문제가 더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기본적인 마음은요, 저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었어요. 왜 당분간 안 들어오면 좋겠다고. 괜찮다고. 그때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 일당 사자니까요. 지금 이제 소송이 걸리면 감옥 갑니다. 실제로. 감옥 가야 될 상황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상황이 터지니까 막 이렇게 정신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 했는데 어느 정도 딱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걸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심수일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얘가 진짜 옛날에도 그렇긴 했지만은 그 소위 영적으로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서고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참 믿음으로 또다시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알고 또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데,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필요를 채우고 알고 또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것을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귀한 것을 여겨야 되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해라.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히는 말하지 않지만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간질이 있었단 말, 뭐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눈이 뭐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학자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질병을 그 바울에게 가시로 남겨주셨어요. 그럼 바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개척한 지 4년,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는데요.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목사님 생애 가운데 있었을까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요, 인간적인 약점이나 지치는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비판 대신 오늘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죠?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 주을 듯한 그런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귀히 여긴다면 그것이 사랑 안에서 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깊이 있게 더 깊이 존경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해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 고린도서 방금 이야기했죠, 그렇죠? 바울은 수없이 많은 자기 동역자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희가 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대해라.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고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뭔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자이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맡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알고 귀히 여기고 그것을 사랑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해서 귀히 여기는 이유는요, 인간적인 친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세우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더 깊이 알고 목회자를 더 그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꼭 이렇게 계급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있으면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을 따로 구분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기억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라, 이런 의미예요. 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이것은 뭔 말이냐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참 넘어지는 목회자들 정말 많습니다. 알아요. 정말 많아요. 마지막이 정말 잘못돼가지고 넘어지는 목회자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사역자가 목회자가 여러분과 같이 지냈던 오랜 시간 증명된 삶을 봐라는 겁니다. 목격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3년 4년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왜 인간적인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적인 어려움과 절망하고 좌절한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해나왔던 그 오랜 시간 증명된 삶을 목격하고 주의하여 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랬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DNA를 어떻게 해요? 이어받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저희 원로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그냥 그 DNA를 그냥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스스로 봐도. 왜냐면 저에게 영향력을 미친 분은 그분밖에 없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했던 선교에 대한 개념, 그분이 생각했던 목회에 대한 개념, 그분이 생각했던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개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영적인 DNA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DNA를 이어받아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반복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아주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지가 얼마나 잘났는데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해요. 11장 1절에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바울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분이 교만해서
야,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 본받아.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런 말씀하셨죠. 이것은 뭐냐면요, 바울은 말이 아닌 삶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인도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언어 끝나고 나서 라지 개 한 명 처음 시작해가지고 니자무딘 그 길가에서 6, 7명 아이들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는 매일 디보션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디보션을 했어요. 선교사에게요,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 매일 출근한다는 건요, 진짜 힘든 겁니다. 진짜 힘든 겁니다.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델리에 있는 한 매일 나갔습니다. 아침에 그때는 8시 반에 모였거든요. 지금 9시 모이는데 8시 반에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사역하러 나가고, 그때부터 시작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했던 성경이요, 지금 6바퀴 반 돌아왔어요. 6바퀴 반 전체. 여러분 여러분 성경 계속 읽고 공부하고 하지만은 성경이요, 그게 읽기 쉽고 또 묵상하기 쉬운 본문도 있지만 어려운 본문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어렵고 막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희 사역자들이 처음 초기에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레위기서 본문이 나왔어. 민수기에 왔는데, 이게 진짜 족보만 나오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적용해 나갈지 몰랐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여러분, 몇 분 와서 경험해 보셨죠? 저보다 훨씬 놀랍게 잘해요. 왜냐? 제가 이해 안 되고, 제가 도저히 그렇게 소위 말해서 뽑아내지 못할 그런 본문을 가지고 딱 잡아내가지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앞에 본을 보이지 않으면요, 절대 이룰 수 없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난 너에게 지속적으로 삶의 본을 보이고 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3년 반 같이 공생애를 지냈는데 한 번도 제자들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또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의 의미가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아비 목회 그러니까 아버지 목회 이런 표현을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이런 거 아시죠? 예, 제가 우리 나단이가 어릴 때 우리 인도에서 저는 걸을 때 맨날 예전에 이렇게 뒷짐을 지고 늘 걸었거든요. 우리 나단이가 4살, 5살 될 때부터 뒷짐을 지고 걸었어요. 이렇게. 이야, 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여겼기 때문에 말입니다. 신앙의 좋은 부모로서 나를 따라오라, 또 나를 본받아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를, 그 영적인 DNA를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DNA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 또 중생된 사람, 그 다음에 중생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뭐냐면요, 영적인 4대를 이어간 겁니다. 영적인 4대. 여러분 평생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4대뿐만 아니라 영적인 10대, 20대까지 내 생에, 내가 살아있는 생에 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4대를 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던 것처럼,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제가 항암치료 중단에 포기하고 나갔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작은 열매라도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갔거든요. 다시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했는데 너 뒤에 몇 명이나 있어? 물론 수십만 명이 있고 수백만 명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정말 잘 훈련된 한 명의 제자만 세워도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그것은 뭐냐면요,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쳤고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했던.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인 아비가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인 목사님을 존경하고 더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과 또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요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말했던 것처럼 페리소스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영접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라고 한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매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를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알고 더 귀히 여기는군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역을 기쁨으로 해놓은 것은 여러분이 같이 그분을 우리 목사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더 깊이 있게 존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우리 한국교회 든든히 살아갈 줄 제가 믿습니다. 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요. 저는 한 가지 더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늘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몇 번 와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물론 목사님부터 내가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죠. 두 가지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지만 특별히 목사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저는 평생의 목회 사역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것.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양이 있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는 자로 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아까 이야기한 데 있죠. 제가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단어 있죠. 안다라는 단어.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아까 목회자를 알아야 된다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아까 이야기했죠.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랬죠? 경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알아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이 어디냐면요. 부부 사이에 알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안다라는 단어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목자는 양들을 안다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지식. 목사님은 성도들을 하나하나 그냥 여기 희경이 내가 그게 아는 의미가 아니라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이 아는 의미가 아니라 희경이를 그 상황과 어려움 또 모든 환경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같이 만나고 상담하고 만나며 그 사정을 들어주고 경험적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알아가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 그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단어하고 좀 의미는 다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관계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들을 내가 경험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그렇게 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로 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나무죠. 이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했죠?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보리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위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저는 감사한 것은요,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든든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속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지로 서로 든든하게 끝까지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가십시오. 더 나가세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과 영적인 갈등, 어려움들 모든 부분들요, 목사님과 같이 공유하고요, 뿌리로 서로 막 이렇게 엉키고 얽혀가지고요, 절대 넘어가지 않는, 어떤 풍파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 안디옥교회, 그것이요, 이 목사님을 알고 더 깊이 있게 존경하고 더 나가는 것, 또 목사님도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드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과 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정말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목사님을 알아가는 것과 목사님이 성도들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동력자의 관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제가 옛날에도 보여드렸고요. 우리 라디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 태술 공부하러 갔는데 엄청 힘들어요. 2시까지 그 숙제를 해야 된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 때문에 어려워가지고요. 2시까지 지금 계속, 어제도 저녁에 늦게 전화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근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 학기 마지막 학기입니다. 마지막 이제 방학, 이번 주 지난 방학합니다. 저는 이제 엄마가 굉장히 반대하고 매형이 거의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했던 형제인데, 지금 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 또 졸업해가지고 지금 개척에 있던 느렌드라 람밀람 폴루스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31일부터 이제 말씀 수련회 가는데, 말씀 수련회, 정말,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사실 암담하더라고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 아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참 사실 왜냐면은, 하나하나 다 진행하는 걸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암담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맡겨 넣어야죠. 믿음으로 맡겨 놓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캠프 프로그램 다 나왔고, 이제 요 차 2대 빌리고, 또 바라나시에서 17인승 하나 빌려가지고 알라바드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날 우리로 바로 오게끔 했거든요. 와, 근데 차비를요, 그 5박 6일 하는데 왕복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걸려요. 가는데 한 27시간, 그 다음에 오는데 한 27시간 걸려요. 그런데 물론 워낙 거리도 길고 그 기사를 2명 보내야 된다더라고. 그러면서 돈을 이야기하는데 1.2렉, 1.3렉을 달래. 그럼 1.3렉이면 210만 원 정도 돼요. 내가 이거 17명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막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참, 그래서 어제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일단 벌써 17인승 부킹을 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54시간을 왕복해야 되는데 위험해요. 진짜로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꼬박 25, 6시간, 7시간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중간에 기사를 바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긴 하겠지만은, 가다가 중간에 아이들도 또 힘들어하지 않게, 또 특히 이제 산제이 그 아이들 셋 다 오래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암송을 했는데 이제 막내 둘이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산제이 오는데 애들 둘이만 놔두고 올 수 없잖아. 그래서 다 오래 했는데, 조이하고 둘 다 오는데, 이제 유치원 들어갔죠, 막내는. 오는데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고발 사건이 하나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정말 힘들어. 매일 불려가고 어제도 또 불려갔대요. 그래서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보고 오라고 한다는 내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는. 기도해 주십시오. 부션과 알라바드 뒷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뒷박이 오늘 이제 델리에 올라갈 뒷박 전사가 오늘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 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시 반쯤 이제 거의 예배 드리니까 1시 반에 라디카 선교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서친 그다음에 말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이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던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더 깊이 있게 잘 알고 존경하는 자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또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데, 또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양들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안디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레드우드 공원에 있는 나무와 같이 뿌리를 서로 얽매고 서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처럼, 골가다에 있는 보리스와 같이, 변년트리와 같이 가지를 끝까지 붙잡아서 든든히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좋은 군사로 온 교회가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